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로 삽시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놓고 뉴스에서 많은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의 원전 사고가 2011년 3월에 있었지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한 1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류하냐 마냐 이미 일본 측에서 이제 포화 상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30년 동안 방류한다, 50년을 방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진영을 막론하고 국민의 거의 대다수인 87% 이상이 다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죠.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사람이 살고 죽느냐의 어떤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전 사태가 일어난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작용이 있고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 않고 기준치의 이미 20배 30배 이상 여전히 이제 기준치가 초과되어지는 방사능이 후쿠시마 전역에 이렇게 측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물을 계속 붓는 작업으로 원전을 시켰죠. 그리고 4년쯤 지났을 때 그 안에 이제 폐쇄 회로봉 안에 이제 들어가서 누가 그 어떤 원전의 수습을 할 수 있는 작업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당시 후쿠시마에 있던 공무원들이 약 800여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전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은 다 방호복을 착용하고 최대 15분을 버티는 건데 사람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방사능 수치의 200배 이상이 넘었다 그래요 당시. 그러니까 이제 15분 안에 받는 양이 피폭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는데 나머지 이제 인원 750명이 들어가고 50명을 외부에서 이렇게 추가 모집을 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800명이 들어가고 그 중에 750명은 작업하면서 나오고 나머지 50명이 남아서 작업을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마치고 나왔는데 나중에 들리는 이제 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리 나간 750명은 일단 차치하고 나머지 남아있던 50명은 다 순직한 걸로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50명이 다 누구였냐면 일용직들이었어요. 일용직들. 그러니까 당시에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조건으로 일당 12만 원을 받았대요. 12만 원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나와서 순직한 그런 일이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기사입니다.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생명을 걸고 그럼에도 내가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이유들. 우리는 오늘도 살죠.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각자가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렇게 시간을 때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목표가 뚜렷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후에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 일을 하고 이런 직장에서 이만큼을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면 몇 년 뒤에는 무엇이 되고 그런 계획들을 사실 인생의 목표들을 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년의 평안을 위해서 연금을 들거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인생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대처럼 우리의 목표와 계획처럼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큰 대기업이죠. 굴지기업이 현대를 세운 고 정주영 회장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가족들 모두 모아서 아침 식사를 매일 했대요. 본인은 괜찮았겠지만 저기 벌써 탄식이 터져 나오잖아요.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시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일화에 이렇게 보면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내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설레어서. 내일 내가 해야 될 나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가, 나는 내일 이 일을 꼭 하고 말 거라는 계획이 있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설레어서 말이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둔 삶을 지향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어떤 사람이 한 직장인에게 연말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때 직장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녀도 낳고 아파트도 좀 잘 구해서 그렇게 사는 거겠죠. 그 다음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죠. 자식을 키우려면 돈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직급도 좀 올라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차도 좀 바꾸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엔요, 자녀를 결혼시키겠죠? 그 다음엔요, 은퇴하겠죠? 그 다음엔요, 죽겠죠? 네. 인터뷰가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결론은 그래요, 죽겠군요 라는 인터뷰로 끝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대답을 머뭇거리며 했던 것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죽음을 생각하며 삶의 목적에 방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사명에 불타 세상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행전, 그들의 발자취를 쫓는 건데 거의 대부분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에서 옆에서 동역했던 신실한 동역자인 의사 누가의 기록.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바울, 전에는 사울이었죠. 하지만 그가 그의 생명을 이제 다시금 예수께로 건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아주 곳곳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 만나기 전 세상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최고의 학문, 성경에 나와 있는 가말리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랍비의 이름에 걸맞는 그의 수제자였던 사울입니다. 그는 신분적으로도 로마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대단히 뼈대 있는 집안, 조금의 틈도 없던 사람, 대단히 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율법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열심으로 행하고 말로만 끝나지 않던 사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당연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믿음의 사상 때문이었죠. 그런 그가 무너져 버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해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발자취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한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내 인생의 회의감을 가질 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 내가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 만큼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었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 즐기던 것들의 가치가 현저히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기뻐하던 모든 것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생각은 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는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습니다. 엉뚱한 일에 목숨을 걸고 엉뚱한 일에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아주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50대 친구들이 술값 내기로 당구치다가 성질나서 내기하던 자기 친구와 싸움이 붙어서 친구를 죽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값 내기 한 판이 사람을 죽이는 웃지 못할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의 환경들을 우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유대에서 올라온 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띠를 띠든 이 띠를 하나를 가져다가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띠의 임자가 결박을 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테니 이 띠의 임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라고 예언을 해요. 성령에 의해서. 이 예언을 들은 그 가이사랴의 지역에 있던,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길인데. 당신이 결박당하고 당신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겁니다 라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담임 목사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목사님 어려움 당해요? 죽진 않겠지만 우리 한국 땅 안에서 막 어려움도 당하고 사람들이 욕지거리도 하고 멱살도 잡히고 막 사람들이 당신을 막 그렇게 할 겁니다. 목사님, 이미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곳에 가지 마세요 라고 붙들겠죠. 당연히. 안 붙으세요? 안 붙으실 거예요?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붙으시겠죠. 목사님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어려움을 당하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울면서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면 죽습니다. 당신이 가면 죽습니다. 왜 죽으러 가십니까? 당신이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아프고 그렇죠. 성도들이 울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이미 죽기로 작정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결단이 너무도 확고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붙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없어지는 것, 이미 그것을 내가 충분히 예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목숨을 내놓았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아주 키가 작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키가 어느 정도 작았냐면 남자인데도 140 정도, 145, 작은 키였어요. 150도 채 안 되는 키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전에 조직에 있었어요. 조직에 높은 자리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서열을 정리하고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일기토를 벌여야 되는 거죠. 소위 맞짱을 뜬다 그러잖아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키가 작으니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키 큰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조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싸움의 비결,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깁니까? 간단합니다. 싸움에서, 인생에서 이기고 성공하려면 요거 걸면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정도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숨 걸면 저 사람이 날 죽이지 않고서는 못 이깁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죠. 죽여라! 덤벼드는 사람 죽일 마음이 없으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렇더라고요. 목숨 걸고 싸우면 어느 정도 얻을 것이 있어요. 보장되어지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사상들을 내려놓고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가요. 나를 택하여 주신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삼으신 예수의 은혜를 그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 내어놓고 남을 위해 산다. 내가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자라고 결단했을 때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짐으로, 많이 얻음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굳이 신앙이 아니어도 관계없지만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내 것을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삶을 내어놓고 의탁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의 삶을 온전히 붙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년 전쯤에요. 교회에서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회를 갔어요. 송이도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같이 다녀왔습니다. 간 곳이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지역이었습니다. 자포테라는 지역이었는데 그곳 선교사님이 제 대학원 동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대학원 공부할 때 그 선교사님은 40대 중반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5, 6년 이상 그렇게 차이 나는 그런 분이셨어요. 느지막하게 신학교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리고 필리핀 선교를 떠났습니다. 처음에 필리핀 선교로 갔을 때 장소는 필리핀의 바기오라는 도시였어요. 바기오는 유학생도 굉장히 많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영어를 잘 못해도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환경도 괜찮고 치안도 괜찮은 지역이었다 그럽니다. 한국에서 살 때 이제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저기 부천 어디 삼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좀 나름 돈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들어갔으니 당장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 국제 학교도 보내고 거기서 생활비도 충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고
아이들도 더 이상 학교에 보낼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아이들을 한국으로 들여보내게 되고 생활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 매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불투명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했겠죠. 당연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좀 의지할 구석이 좀 있고 그동안에는 좀 믿을 구석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라져버리니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다 없으니까.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 이야기를 듣는데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새 테이블에 나눠서. 그 당신이 못난 이야기, 내가 정말 연약하게 지난 이야기들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교만했어. 내가 그때 그랬어. 내가 참 그렇게 못나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수도 안에 마닐라 안에 사역지도 연결시켜 주시지, 생활도 연결시켜 주시지, 후원자들도 연결시켜 주시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누가 갑자기 헌금을 해서 3천 몇백만 원 헌금해가지고 자동차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적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아,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생을 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적당히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적당히 예수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 믿어도 별 다른 게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를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적당히 종교적인 습관들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목숨 걸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살아갈 모든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은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던 이 바울의 삶이 자신의 목을 내어 놓을 만큼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삶은 두 번의 인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이번 생은 틀렸네 이야기해요. 이번 생이, 앞으로 생이 또 있습니까? 없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평가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에 살아갈 방향, 믿음의 방향,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걸어갔잖아요. 바울이 걸어가고 베드로가 걸어가고 12 제자들이 모두 걸어가고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이 뿌려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취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우리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책임지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과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기쁨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